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래서 그 힘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다시 반복하는데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느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이미 부음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은 그 사랑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그 사랑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커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강팍한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사용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이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사용하듯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미운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무시하거나 버려버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그 우리가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양손 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고 또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없거나 실질적으로 없거나 아니면은 너무 먹질 않아서 힘이 없다는 것이죠. 먹질 않으면 힘이 없죠. 금식을 하루만 해도 죽겠습니다. 이와 같아요. 죽겠죠. 저를 보시니까 더 느껴지시나요? 저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공급받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밭의 비유 있죠. 밭의 비유는 그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뿌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돌이나 그 가라지가 다 뽑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 세상의 그 악한 말들과 거짓말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쌓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이 무엇일까요? 선은 말 그대로 선일 수 있어요. 사랑을 행하고 섬기고 사랑을 행할수록 사랑이 더 커진다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말씀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 들은 대로 배워요. 그렇죠? 부모님이 악하면은 부모님에게로부터 악한 것을 배우고 부모님이 선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배우고 따라 행합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 성도들 중에서 이런 간증을 했는데 도둑이 소를 훔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는 사람이 훔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도둑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립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둑이 누구냐면 부자지간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어떻게 도둑질을 부자지간에 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그냥 녹아진 거예요. 녹아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보고 듣는 대로 살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듣고 보고 살면은 그것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은 힘을 잃고 말씀은 내 안에서 희미해져 버리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세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대로 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말씀이 먹지 않으니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고 날마다 세상 것을 듣고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져 버리고, 오히려 어떤 거짓이나 술수나 불법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거짓이나 음란이나 술수나 불법이 가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바를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도 영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실 때, 정말 성경을 보실 때 자신의 주관,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전체적인 말씀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고, 성경 전체 주제를 보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그 한 구절만 보시고 한 절만 보시고 아 이거로구나, 그러면 거의 잘못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성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실은 정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라는 것이 여전히 죄의 소욕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 어떤가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 막연하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 디모데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따른다는 것, 그것 자체는 말씀과 기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소통이에요. 관계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어떻다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맞다면 우리가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리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것이 정말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들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바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말하는 바가 너무나 크게 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무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뭐 같기도 하고 저건 뭐 같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완전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주님께 나의 몸을 관제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을,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뭘 권하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무슨 자비하심이야, 이게. 어마어마무시한 거지. 아니, 내 몸을 불태워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짜 자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악인가 선인가, 그렇게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삶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비예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받으세요. 그 자비를 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는, 그 온전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온전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온전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 된 나의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기쁘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본질의 영의 소원이에요.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내 코에 생기를 부어 누워주시면서 나의 본질이 된 나의 영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미워할 때,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때릴 때 나의 영은 환난을 받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소원대로 행할 때 나의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찬양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그때뿐이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나 안에 주신 그 영, 거듭나게 하신 내 영,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힘들게 애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애써서 가는 것은 나의 의로 가는 거고 정말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옳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로봇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다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거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 것을 택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참 어떤 교단의 교리를 보면은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택해서 의롭게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악한 자로 부르셔서 악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자유의지예요. 절대 주권에 의한 어떤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신학적으로 깊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정말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과 악, 생명과 저주,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주님의 것을 택하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사단의 것을, 사단의 유혹을 택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을 택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택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나라를 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나 넘어졌어. 사탄이 역사했어.
그러면 사탄이 역사했으면 나의 책임은 없습니까? 사탄이 역사에서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은 그냥 놀고 계십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유혹이에요, 유혹. 그 유혹 앞에 내가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만약에 사탄이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상과 벌이 없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 물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모컨처럼 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나에게 무슨 상이 있겠어요? 나에게 무슨 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길을 닦아놨다. 모든 길을 닦아놨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쫓아내도 유혹은 날마다 내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주님의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거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예배드리기로 결정하는 거고, 선을 행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 자체도 반드시 내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맛보십시오. 은혜를 맛보십시오. 천국을 맛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택하기만 하면, 우리가 택해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택하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목마다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취하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율법의 요구는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육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우고 나가십시오. 고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자 여러분들의 영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좀 외롭기도 했는데 감사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된 삶으로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물론 이 새벽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의 시작이 결국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가정으로 그리고 이웃으로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사랑이요, 말씀이요, 성령이요, 자유의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올바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행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날마다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어리석음들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겠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갈급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관제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